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이 본문을 그대로 했었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왜 또 하느냐 하면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귀한 은혜들이 의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다가는 안 그래도 요즘에 설교가 길어진다고 제가 욕을 많이 듣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반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세족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세족식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들 또 이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하고 은혜되는 의미들을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족식은 뭐였습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아시고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적인 성례전이다. 그냥 뭐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이미 그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다니다 보면 또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심지어는 세상의 욕심에 발에 묻어서 성전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욕심대로 막 소리 지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우리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싸워야 된다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싸움들은 세상의 발에 돌아다니다가 묻었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 네가 생각할 때는 저기 틀리다, 이러니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네 생각이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발이 더러워지면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향후에도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뜻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발로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심지어 자기 욕심을 그대로 묻혀서 성전에 오니 그거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발 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어유 저의 발은 못 씻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생님이 내 발 씻는 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믿음상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었죠. 그죠? 분깃이랍니다. 관계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너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씻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분깃. 상속,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세상의 때와 세상의 욕심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발 씻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서 몸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발을 씻어야 돼요. 세상 다니다 보면
세상의 원칙에, 세상의 기준에, 심지어 세상의 욕심에 내가 다 묻어 있어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발 자시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를 했던 얘기라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 신앙에서 이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뭐 안 중요한 게 없네 도대체. 근데 다 중요한데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지금 잡혀가고 있고 진짜 믿음이 든든히 서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외적으로 들어, 내적인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 목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이 중에는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를 또 아끼고 사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누군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시는 부분이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믿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답을 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근데요, 구별할 수 있는 딱 외적인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이걸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 빠지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같으면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나 봐요. 성도들이 예배 빠지면 막 분이 나거든요.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꼭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는 사람이 꼭 빠지거든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와, 이 말씀은 모 집사님이 들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이 그 집사님 그 예배 반드시 빠져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 빠질까 봐. 그래가지고 막 탁 빠지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빠지냐고 분이 막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믿음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날씨 조금 춥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막 속에 분이 나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기뻐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이 오신 분에게 이 은혜를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저는 안 온 사람 갖고 분을 내고 그랬는데 오신 분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12, 저까지 13분이 오셨어요.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다시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너 지금 감사하고 있니? 진짜 거짓말 말고 진짜로 감사하니 물어볼 때 감사하다 이래 생각되면 믿음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감사가 사라져서 다 짜증나고 다 열받고 그래요. 내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틀림없어요. 외적인 증거는 감사입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 감사하냐? 지금 감사하냐? 주님,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믿음이 참 좋은가 봐요. 여러분, 감사가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번에 이제 제가 지역 목사님 모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 북유럽을 갔다 오셨대요. 이 성지 그 터키 근처하고 나서 바로 북유럽을 여행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노예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사모님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가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 사모님은 제대로 구경도 못 하고 오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여행을 갈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여행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린 시간 없으면 못 가잖아요, 사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돈이 있어야 가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돈이 철철 남아더라도 못 간답니다. 아프면 가서 앉을 자리만 찾지 풍경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역사 설명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과 돈과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일단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분 안 오신 분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돼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간대 보세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나? 다 평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탁 앉으셨으면 앉은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나한테 늘 가득 차워져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바닥을 팍팍 끌고 있는가? 그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모든 게 좀 정리되면 할 건데 감사 수첩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오늘의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넘치길 축원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진짜 믿음 있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1절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신앙을 하든지 다 뭔가 결정을 하는 거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왜 여러분 결정 왜 여러분 다 하세요? 이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막 안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말은 해야겠다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정말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때가 제일 옳거든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될 때 되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이거는 진짜 교회 앞에 해야겠다 하고 막 할 때 정말 저를 다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묻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여기서 이 말이 여기서 막 놀고 장난을 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내가 앞서 나가면 사단이 죄를 틈타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가 진짜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는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첫 번째, 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는 해야겠다 할 때 너의 마음에 분이 있는지를 살펴요. 그러면 좀 있어요.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급함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마음에 분이나 급함이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이 언제죠? 하루거든요. 해가 지고 나면 만나가 사라집니다. 근데 은혜의 유통기한도 하루지만 죄도 하루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분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급함이 있으면요, 그날도 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꼭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하다가 버스 다 지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버스 안 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차라리 못 타면 되지 뭐. 버스 안 타면 되지 뭐. 이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서가진 말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다 생기고 나면요, 이 마음의 분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얘기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굳이 애를 안 써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괜히 제가 입을 대거나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바쁘다 하면서 이 믿음의 때를 못 기다려서 일을 망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가 있느냐, 이게 믿음의 증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분이나 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때 아닙니다. 그때 하면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그냥 차분히 그날 하루를 지나고 해가 지고 나면 다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차분하게 평안히 깃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보려고 하면 놀랍게도 하루 참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음에 또 분이 나면 그날도 안 합니다. 다음에 또 마음이 급해지면 그날도 안 합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토록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이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 복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일을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이나 급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평강이 임할 때가 하나님 때입니다. 그런데 또 좀 그 평강까지 임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급하시면 말씀을 딱 읽어보면 말씀에 그때의 시간과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의 자녀라고 하는 게 그 해답을 항상 이 성경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에 시편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이 그 얘기잖아요. 누가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왜 그게 복된데? 하나님의 때에 시간과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딱딱 맞추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고백대로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 때가 이만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믿음의 증거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평강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한 사람입니다. 만일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때를 앞서가고 감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진짜 기가 막히고 무궁무진한 말입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일을 마무리 지을 분도 예수님입니다. 왜? 재림하셔서 부활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끝은 모두가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드럼으로 변신해서 열심히 드럼 치신 우리 이승수 집사님, 우리 이승수 집사님이 이 자기 인생과 삶을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네, 당연히 승리하죠. 이승수 집사님 이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끝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삶 가운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든지 이것은 하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혹 이승수 집사님이 그 성정이 부족하고 그의 삶이 그렇진 않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뭔가 마음에 있는 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그렇다 하더라도 승수 집사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실패한 사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끝이라면 안 되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믿음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씩 완전히 새기고 가세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여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운데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째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결국엔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때를 발견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보니까 발이 더러운 거예요. 발이 더럽다는 의미 아시죠?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욕심이 제자들에게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발을 막 씻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베드로가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안 씻으면 넌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셔서 몸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의미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4, 15절입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제 세족식을 다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적인 성례전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이 성례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모를 때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돼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세상을 섬기란 뜻이 아닙니다. 뭐요? 세상의 더러운 때를, 발에 묻은 때를, 세상의 더러운 욕심을 너희들이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들의 발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교회가 있으면 그곳은 이런 더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짐에 어두움이 물러가더라 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주변에는 빛으로 밝아져야 되고 모든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모든 욕심과 죄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참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발을 씻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사명을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도 안 씻으니까. 자기 발이 더러운데 남의 발을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발을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발이 더러워서 그래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우리를 빗대어서 이렇게 돌려서 욕하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발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차가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차가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무방하다라고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차 있을 때도 하더라고요. 그때 설 수 있어야 차 있을 때도 서는 거예요.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눈을 부릅떠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조금의 이익보다는 그리스도인 되는 걸 택해야 되는데, 조금의 이익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걸 포기하면 큰 시험 앞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그것을 증가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발에 때가 그대로 묻어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 발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발 깨끗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망한다, 바른 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씻는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세상의 발을 씻어주는 사명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기독교 정당, 기독교인들은 다 기독교 정당 찍어가지고 이 세상이 이 기독교의 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목소리를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불합리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깨끗이 씻고 이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샤워를 시켜가지고 그 발이 씻겨지도록 해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건물과 많은 돈과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 일을 서울에 있는 몇 교회가 제대로 했겠죠. 근데 서울에 정말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서 그곳이 법 없어도 사는 지역으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지역으로 움직여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로 되는 것 아니고 인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된다, 주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을 잘 씻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랄 때에 그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받은 만큼만, 더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께 받은 만큼만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그 사람의 발이 저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귀한 백성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깨끗한 발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사랑의 세 가지 방법. 제가 사랑 얘기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네? 내가 받고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갚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기 합당 안 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해버려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사랑해놓고 갚음을 기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줬는데 변하나 안 변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사랑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반응도 없네 이러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사랑이에요. 갚음을 기대치 않는 것.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참 이거 안 됩니다.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두루미한테 아무리 많은 고기를 선물해도 두루미가 못 먹는 거예요. 이 우화 잘 아시죠? 모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 편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도로 우뚝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드리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